하나님 말씀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입니다. 7절. 창세기 17장 7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10절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의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우리 지난 주일에는 창세기 15장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에 대해서 우리 함께 배웠습니다. 사라가 자기의 여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주기 약 2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약 83세 정도로 추정되는 시기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상 중에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근데 그때의 그 내용이 이 말씀이었죠. 보시면 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마음의 질문을 던져 보시죠. 왜 하나님이 이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는 말씀을 주셨을까요? 자, 당연한 얘기지만 이 말씀이 임할 때 아브라함은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올라왔던 그 두려움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 말씀이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25장 전반부까지 약 13장 정도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펼쳐져 있는데 12장, 13장, 14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순종해서 떠났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행동이었고, 자,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축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바로 기근이 주어졌습니다.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말씀을 믿고 떠났는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기근이 와요.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두려웠겠죠. 자, 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애굽 땅의 이방인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란 걸 애굽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지금처럼 뭐 치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국가 체제가 뭐 완전히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굉장히 불안정한 시기거든요. 고대 국가 시기는. 근데 자기 아내 사례가 너무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마음에 두려움이 올라왔죠. 그래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자기 아내 사라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누이라고 하라. 자, 우리는 이 건 이야기만 듣고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비겁한, 그죠? 좀 비열한 사람이라고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사라가 이것을 받아들이죠. 그죠? 사라가 어떤 대꾸도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사라는 그렇게 순종적인 여인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잖아요. 성경 계속 읽어보면 사라는 어때요? 굉장히 성격도 있고 성깔도 있고 하는 여인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따가 좀 살펴보고요. 자, 애굽 땅에 내려갔는데 자기 아내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것 같은 뭐가 올라왔어요? 두려움이 올라온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정도로, 물론 이복 누이기는 해요. 그러나 자기 아내인 것은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걸 숨기고 자기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올라오는 두려움의 표현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가기 전까지 갈대아 우르에서 또는 하란에서 자기들의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안정적인, 육신적으로 보면 평온한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두려움이 올라온 거죠.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목숨을 구하고 재물까지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에 이어지면 또 문제가 생기죠. 조카 롯과의 갈등이 생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의 관계는 아주 특별한 사이예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피부치라고는 아무도 없어요. 자기 아내와 유독 누구죠? 조카. 그죠? 롯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롯의 아내도 같이 왔지만, 예. 자, 굉장히 아브라함이 롯을 아끼고 또 사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재물들로 인해서 더 벌어났겠죠. 그래서 조카 롯과의 갈등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조카 롯의 마음을 읽었겠죠. 마음이 떠난 것을, 그죠? 그래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자, 떠나 보낼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의 심정, 그죠? 우리는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떠나 보냈는데 소돔에 가서 조카 롯이 살았는데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습니다. 거기 사해 주변 5개국과 엘람 동맹국 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람 동맹국이 이 5나라를 물리치고 포로로 많은 사람들을 잡아갔는데 그 중에 누가 있어요? 롯의 가족이 사로잡혀 간 거예요. 자, 그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킨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롯을 구하러 갑니다. 한 가지 여쭤보죠. 롯을 구하기 전에 이미 그 318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었죠. 왜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위험하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그만큼 거기 살던 곳에 그 정도의 사람들을 길리고 양육시키고 자기를 보호하지 않으면 언제 도적대들에 의해서, 주변의 악한 자들에 의해서 목숨과 재산이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가 포로 잡히고 나니까 그때서야 막 돈 주고 사람 사가지고 군사 318명 기른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유의해야 될 것이 성경은 아주 필요한 것만, 그것만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175년간의 그 파란만장했던 삶이 지금 12장의 아주 짧은 속에 삶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축약해서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편안하게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세력을 가지고 살다가 다 버리고 다 떠나고 아무도 자기를 모르는 곳에 오직 말씀만을 쫓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주어진 것은 뭐예요? 기근이었고 두려움이었고, 그죠?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요, 엘람 동맹국과 싸워서 데려오잖아요. 포로 다시 구해오죠. 그 직후입니다. 지금 이 창세기 15장 이 말씀이. 자, 그러면 엘람 동맹국, 그 당시에 엘람 주변의 나라들이 동맹해가지고 4의 5개국과 전쟁을 통해서 이겼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이라는 한 개인이 자기 군사를 데리고 와서 포로들을 다시 앗아갔잖아요. 자, 그러면 또다시 아브라함을 공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죠. 그렇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의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 우린 성경을 읽으면서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과도 교제할 수 있어야 되지만 성경 속의 인물들하고도요, 우리는 마음의 교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때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 아직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저런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주시고 그때마다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세우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아주 특이한 말씀이죠. 누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방패예요? 하나님이 방패랍니다. 하나님이 상급이랍니다.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뭐 재물이라든가 힘이라든가 뭐 자녀라든가 뭐 군사라든가 이런 것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아니고 누가요? 하나님이 방패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자, 이때 또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뭐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죠.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주지 않았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내 종이 후사가 되겠나이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좀 읽을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 믿고 떠났는데, 가나안 땅 왔는데 보이는 것은 두려움뿐이에요. 조카 롯까지 떠나버리고,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어요. 믿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표징을 구하니까 짐승을 잡으라 그랬죠? 아브라함이 쪼개놓고, 짐승 셋을 쪼개놓고 아브라함은 잠들게 하시고 누가 지나가요?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의 말씀이라고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붙잡아 놓으시고 창세기 17장, 히브리서 6장을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6장 13절입니다. 358페이지, 358페이지 히브리서 6장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15절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러면 창세기 12장부터 25장 전반부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맹세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죠? 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성령에 감동하시고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횃불 언약입니다. 표징을 달라 그러니까 쪼갠 짐승 사이로 여호와 하나님이 횃불의 모습으로 뭐 하셨어요? 지나가시겠어요. 그 당시에 목숨을 건 언약의 모습이라 그랬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갠 짐승처럼 될 것이다라는 표징인 거예요. 그리고 주신 언약이 횃불 언약이라고 부르는 창세기 15장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15장에 저와 여러분을 찾을 수 있나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에 대한 말씀이 없죠. 그런데 오늘 창세기 17장 보시죠. 창세기 17장 7절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횃불 언약을 주시고 몇 년 후의 일일까요? 자, 횃불 언약을 주었을 때가 83세 정도 돼요. 그리고 약 2년 후에 하갈을 취합니다.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이 되도록 아들 안 주니까 하갈을 취해요. 그리고 나서 약 14년을 하나님이 침묵해요. 몇 년을요? 14년을. 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타나셔가지고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상급이라 말씀했고 또 아브라함은 믿었잖아요. 그죠? 횃불 언약을 주시면서 네 종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날 후사가 바로 내 대를 이을 자다라는 구체적인 약속을 주셨는데 기다렸어요. 2년 동안 안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거한 지 몇 년이에요? 10년 지났는데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갈 주니까 취해버리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 뒤로 14년의 시간이 또 흘러요. 조금 전에 히브리서 6장 말씀,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받았어요? 그냥 받았어요? 오래 참아 받았어요? 네?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신 분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바로 주시나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하십니다. 여러분, 내 지금 앞에 펼쳐진 여건과 환경과 형편을 믿으실 겁니까? 아니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실 겁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형편이 아니죠. 성경에 우리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육신의 눈에 보여지는 것에 속아버립니다. 아브라함은 순간순간 믿음이 연약해지고 그랬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이상 중에 말씀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다시 믿음으로 돌아섭니다. 자,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은 지 14년이 지나고 이제 99세가 됐습니다. 이제 아브라함도 몸이 죽은 것처럼 되고 사라의 경수도 끝나고 그때 17장에
나타나서 주신 말씀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정수에 해당되는, 절정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창세기 12장, 15장 이것은 17장의 아브라함의 언약을 주기 위한 단계였습니다. 그죠? 근데 거의 75세 하란에서 부르셨으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부른 것은 더 이전일 수 있습니다. 하란에서 부른 75세만 기준을 해도 몇 년이 지난 거예요. 24년이 지난 겁니다. 그때 나타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의 절정이 되는 이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부르죠? 아브라함이라라는 이름까지 고쳐주시면서 큰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자, 그리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아브라함과 그리고요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무슨 언약이죠?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됨이라. 자, 이 창세기 17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절정의 부분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 언급이 되고, 그리고 영원한 언약이라는, 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표현이 처음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잘 보세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 찾을 수 있습니까? 예.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내 언약을, 그러니까 이 언약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부릅니다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여기 뭐라 그랬죠? 내가 누구 언약을요? 내 언약을. 우린 편의상 하나님의 언약 그러면 우리가 막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표현할 뿐이지 이건 실제 누구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세운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입니다. 다만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러죠? 자, 이 말씀이 사실 성경 전체의 가장 큰 의미의 맥이 되는 말씀이에요. 너와 내 후손의 뭐가 돼요?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 말이 나오지 않지만 이것이 이제 다윗의 언약에 가서는 구체적으로 나오고, 그때 처음으로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시간의 흐름 속에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어져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결국 하나님이 누구와 맺고 싶은 언약이에요? 나와 맺고 싶은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길 원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셔요. 누가요? 하나님이.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표징을 구할 때는 하나님이 횃불 사이로 지나가셨죠?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표징을 요구하세요. 자, 이 말을 듣고 이 언약을 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원한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그죠? 자, 그리고 잘 보십시오. 창세기 17장 11절입니다.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뭐죠? 표징. 그리고 여기 보면 13절입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뭐에 있어요? 살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할례는 남자 아이들을 태어난 지 약 8일 정도 되면 남자 어린아이들의 성기의 그 표피를 잘라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흔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살에 있는 거죠.
이걸 성경에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믿지 않았어요. 그죠? 믿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바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17절입니다.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뭐 했어요?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고하되 누구나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지금 24년이 지난, 그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아브라함을 두렵게 하는 일도 있었고, 말씀만 하시고 안 주시고 시간 지나버리고, 그죠? 자, 그런데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1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네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그 이름을 뭐라고요? 이삭이라 하라. 그러니까 이제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줘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말은 없는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해요. 23절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산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집 아브라함의 집 사람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는 몇 세입니까? 99세.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뭘 받았어요?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신 이삭을 주겠고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야, 안 믿은 거예요? 믿은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이때입니까? 그 전입니까? 그 전이에요. 15장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믿었죠. 믿었는데 시간도 지나고 형편이 눈에 보이는 환경이 결코 이루어질 것 같지 않으니까 믿음이 연약해진 거죠. 그죠? 예. 그러나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또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항상 뭐로 돌아갔어요? 믿음으로 돌아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거듭난 이후에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에 우리 일상 삶을 돌아보셔요. 여러분 쭉 믿음으로만 오셨어요? 아니죠. 저 자신을 돌아봐도 순간순간 너무나 위험스러운 상황도 있었고 이게 믿음의 결과인가? 나는 분명히 믿었는데 구원받았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인데 이 땅에서의 육신을 입고 사는 삶은 결코 녹록지 않아요. 재물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죠? 자,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세요. 175세의 죽음을 건너갈 때까지 아브라함은 두려움과 근심으로 가득 찹니다. 자, 하갈이 아들을 낳으니까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하갈이 어떻게 했어요? 구박했죠. 아니 사례를 멸시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례가요 앙칼지게 아브라함에게 되들어요. 그죠? 자, 창세기 16장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뭐했죠? 멸시한 겁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러 나의 받는 욕을 누가요?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깊이 묵상해 보면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사라가 그냥 순종적인 여인이 아니에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너 내 누이라고 해라 할 때 사라가 순종했죠. 사라도 두려웠던 거예요. 충분히 아브라함이 처한 환경을 사라는 뭐 했던 거예요? 이해했던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자기로 인해서 자기 남편이 죽을 수도 있는. 근데 지금 하갈이 멸시하니까요, 앙칼지게 대들잖아요. 아브라함이 허락합니다. 뜻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하갈을 뭐예요? 학대합니다. 여러분, 멸시하고 학대가 어떤 게 커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학대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이 진짜 도망갈 정도로, 그죠? 도저히 못 견디고 아기를 뵌 상태에서 그냥 도망갈 정도로 사라가 하갈을 뭐 했어요? 학대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네? 그래도 어찌 됐든 간에 자기 아들을 낳은 여인입니다. 맞죠? 그죠?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주시죠. 이삭을 주셨는데 사라가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을 희롱하는 것을 봐요. 보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장 9절입니다. 21장 9절에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누구를 희롱하죠? 이삭을 희롱합니다. 이제 약속대로 아들 주셨죠. 주셨는데 희롱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여종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되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이제 이삭이 어느 정도 컸겠지만 그래도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뭐 그냥 희롱한 거죠. 근데 그거를 보자마자 사라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어 쫓으라고. 이때 아브라함이 깊이 근심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약속대로 이삭을 받았지만 또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사라의 말대로 하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떡과 물 가죽 한 부대만 주고 그냥 내어 쫓아요. 그죠? 자기 어찌됐든 간에 자기 몸에서 난 자기 아들인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픔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생애가 계속해서 고난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겨우 아들 받았는데 나중에는 그 아들을 뭐라 그래요? 번제로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믿음의 길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 선한 믿음의 옛적 길인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견디게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175세가 되어 죽음을 건너갈 때까지 아브라함을 견디게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밖에 없었던 거예요. 히브리서는 선언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을 이 세상에서는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은 거예요. 이삭을 주셨잖아요. 예, 이삭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언약은, 진짜 축복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요? 진짜 본향에서. 이거를 내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망령되고 허탄한 뭘 버리고요?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 연습은 약간의 경건은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느니라. 물론 금생에 있어도 약속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내생에 주어지는 약속에 비하면 정말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오래 참아 뭐했죠? 받았습니다. 지금도 보세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녹록치 않아요. 이 세상에서의 삶은. 그런데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을 견디게 할 수 있고 비록 순간순간 믿음이 연약해져서 뒤로 침륜에 빠질 수도 있고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 없는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지만 그때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물론 이상 중에 성경이 완성되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로 막 이상 중에 나타나 그러진 않아요. 하나님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뭐 하시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다시 뭐로 돌아서가야 돼요? 믿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우리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맹세하셨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표징을 요구했듯이 우리에게도 표징을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육신의 백성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언약의 표징이 살에 있습니다. 여기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죠. 자, 그런데 아까 읽었듯이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누구를 말할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8장에 보잖아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하나님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담대하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합니다. 표징이 살에 있는 육신의 유대인들이죠. 그렇죠? 진짜 아브라함의 혈육을 받았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12아들의 자손들이에요. 그리고 자기 언약의 표징이 뭐에 있어요? 살에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아브라함 아버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의 언약의 표징이 살에 있는 너희는 너희 아비 아브라함이에요, 마귀예요?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죠?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게 자,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 정확하게 표적을 찾아가셔야 돼요. 이 약속이 지금 누구에게 향하고 있는지. 단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할례를 행한 그 표징이 살에 있는 표면적 유대인을 향한 언약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나와 너와 네 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세우는데 그 후손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로마서 14장에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그 다음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여기서 모든이라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받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속에는 육신적인 할례를 받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러죠?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 이방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교회에 들어온 로마 성도들이 있죠. 그렇죠? 그들은 다 그러니까 율법에 속한 자, 이 말은 육신적으로 율법의 모세의 율법 가운데 속한 유대인들, 그들도 구원받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간에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진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인지,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살펴보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자, 그 안에서 너희가 무슨 표현이 나오죠?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손으로 한 할례가 뭐예요? 육신에 행한 할례가 아니라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이게 무슨 할례죠?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듣고 뭐하는 자요? 믿는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고 누구 죽음이에요? 내 죽음. 예수님 누구 때문에 죽으셨어요? 나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내 죄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드렸던 이 희생 제사를, 피의 제사를 성부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증거로, 우리 죄를 깨끗이 하셨다라는 증거로 예수님을 뭐 하셨어요? 부활시키셨고, 예수님 부활할 때 우리도 뭐 했어요?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을 때 우리는 이 육적 몸을 뭐 한 거죠? 벗은 거예요. 이것이 진짜 뭐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근데 이 할례는 보여요, 안 보여요? 육신의 할례는 육신적인 옷 벗겨보면 알잖아요. 그죠? 표징이 살에 있으니까. 근데 그리스도의 할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주님 부활할 때 나 부활했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다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 거예요? 무슨 살에 표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할례라 그래요? 같이 해보시죠. 마음의 할례. 자, 마음의 할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 쉽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그렇죠? 넘어가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너무 가볍게 들어요. 그냥 쉽게 들이고 조금만 어렵게 들려오면 그냥 이게 그러시면 안 돼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어떻게 읽어봐요? 자세히 읽어보라. 더 나아가서 깊이 연구하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뭐 하는 거예요? 상고하거니와, 이거는 연구하는 거예요. 깊이 살펴보는 거예요. 진짜 그런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언약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만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 할례 전이에요, 후예요?
할례 전이에요, 전. 그죠? 그래서 진정한 할례는 곧 마음의 할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할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이것이 진정한 할례당,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여러분 주님 오시면, 여러분이 죽음 건너가면 하나님 앞에서 그냥 딱 드러나요. 실체가. 표징 보여달라 그러실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 가죽을 벤다는 거는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 하나님의 한 뭐가 되는 거예요? 백성이 되는 이 소망과 이 갈망 외에 사실 모든 탐욕의 마음은 뭐하여져야 돼요? 제하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리하노라. 사도 바울은 진짜 죽었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사도 바울은 육신의 할례도 받았지만 진짜 무슨 할례를 받았어요? 예?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 깊은 곳을 살피셔서 나는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진정한 유대인인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너희가 어디에 속한 자면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누구한테 속해야 돼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바 돼서, 그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 바 된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진짜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됐냐. 예레미야 4장에는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뭘 해요?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누구한테 속해요? 나 여호와께 속하라. 안 그러면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어요. 무슨 불이죠? 여러분, 불을 끌 자가 없어요. 무슨 불이에요? 지옥불인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야만 누구한테 속해지는 거죠? 여호와께 속하. 마음 가죽 어떻게 베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로 인해서 나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은 거예요. 이 사실을 듣고 알고 믿는 자.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함께 죽었고 부활했고 우리의 생명은 승천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는 우리 안에,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유대인이에요. 대접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죠. 그죠? 표면적 유대인이 뭐예요? 표징이 살에 있는 자, 표면에 드러나잖아요. 맞죠? 근데 유대인이 아니라 그랬고 예수님도 그들을 향해서 너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아니야. 너희 아버지는 누구예요? 마귀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다 해요? 마음에 할지니. 보이지 않는 할례입니다.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라. 사람은 참 분별 못하거든요. 누구만 하셔요?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신명기서에 또 나와요. 너희는 마음에 뭘 하고요? 할례를 행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의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 외적인 모양이 겸손과 온유예요. 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 뭐예요? 목이 곧아요. 목이 곧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해요.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있고 다른 사람한테 죄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옳은 거죠. 그러니까 목이 곧은 거죠. 자, 근데 이 할례도 하나님이 베푸십니다. 여기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내 자손의 뭐의 할례를 베푸셔요?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이 할례를 받고 나면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사 사랑하게 하사 너로 몰려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정말 자기 죄를 깨닫고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을 깨닫고 통회하는 자,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슨 할례요? 마음의 할례, 죄 사함, 그죠? 영원한 속죄의 복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이제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영원히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를 삼가고 누구를 삼가요? 손할례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와 함께 문안하니 저희는 무슨 당이에요? 할례당, 마음의 할례를 받은 당. 이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자, 이게 좀 어려워 보시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런 말씀일수록 더 깊이 묵상하시고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자, 이 말씀 기억나시죠?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 기억나시죠? 그죠? 흘러 떠내려가는 말이 이런 의미라 그랬죠. 자, 배가 최종 목적지에 정박하지 못하고 흘러 떠내려가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세우셨어요? 언약을. 또 누구한테 세우셨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세웠죠. 그럼 아브라함의 언약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나라는 곳이에요. 자, 나라는 최종 목적지. 자, 이게 정박지인데 이것을 마음에 비교해 보시죠. 이게 여러분의 마음이죠.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이 복음이 누구한테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복음을 먼저 누구한테 전했죠? 아브라함에게 전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방인한테 전하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한테 전하고 그 복음이 계속 와서 최종 목적지 누구한테요? 나에게서 머물러야 됩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언약, 횃불 언약을 비롯해서 언약의 절정이 되는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고 하고 싶으시잖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뭐가 돼요? 백성이 되리라. 그냥 듣고 뭐 하시면 돼요? 믿으면 돼요. 왜? 사실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 언약이 항상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나에게. 이 언약을 믿음으로 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언약이 구체적으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누구의 언약으로 이어져요? 네? 아브라함의 언약이 다윗의 언약으로 이어집니다. 다윗의 언약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으로 종결이 돼요. 제가 뭐 전도 집회 때나 또 말씀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지금 굉장히 자세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에 많은 분들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일수록 잘 들으시고 집에 가서 또 복습하시고 묵상하시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깊이 새기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고 얼마 안 돼서 이 말씀을 깨닫고 계속 새겨오지만 다시 새길 때마다 새롭고 그죠? 예.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이 복음이 그냥 얕은 표면에만 머무르지 말고 그죠? 자, 오늘은 사실 성탄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로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입니다. 자, 조금만 하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누구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는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약속의 자손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자손이요? 약속의 자손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자 15절부터 읽죠.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피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죠. 사람의 언약도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끼리 언약 사인하고 계약서 딱 사인하고 주고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법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이 보증수고 그게 잘못되면 여러분 침상까지 빼앗겨요. 사정 봐줘요 안 봐줘요? 안 봐줘요. 그래서 성경에 보증서지 말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보증을 서주려면 다 빼앗겨도 오케이, I'm 오케이. 그럴 경우만 서주시면 돼요. 그런데 사람의 예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죠.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다음 누구에게요? 그 자손 누구에게요? 나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죠? 그리스도. 이 말씀 무슨 의미냐면 아브라함의 모든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도 누구를 통해서만요? 같이 해보시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모든 약속,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을 비롯해서 모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같이 해보시죠, 약속하신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하신 자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계약서 쓸 때 계약서 살펴봐요 안 살펴봐요? 잘 살펴보지 않으면 큰일 나요.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천지를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약속하셨는데 약속의 언약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자, 영생을 얻는 것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은 거저 따라오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뭐가 돼요?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분의 뭐가 돼요?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다윗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으로 가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확 드러나요. 여러분 이것을 붙잡으시고 여러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17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모세의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며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함이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뭘 지켜서 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뭐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것이며, 그렇죠?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같이 읽습니다.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약속하신 자손이 오면 율법은 예수님이 완성하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폐하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 다음 주에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다윗의 언약과 피의 언약으로 가서 절정으로 나갑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윗의 언약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언약, 얼마나 중요하면 아들의 피를 뿌려서 세운 피의 언약일까요? 같이 해보시죠. 피의 언약, 이게 새 언약이고 거기에 뿌려진 피가 언약의 피입니다. 예수님은 이 피의 언약을 우리와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없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그냥 겉표면만 듣고요, 그냥 너무 많이 들으니까. 이 크리스마스도요, 물론 연말 크리스마스 되면 이렇게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선물 뭐 주고받는 거 아주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근데 그것이 크리스마스가 아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왜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고 왜 승천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셔요, 안 오셔요? 오십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셔야 돼요? 기다리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약속의 완성입니다. 우리를 그 나라로 뭐 하시기 위해서요?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 나라로 영접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 약속을 믿는 자,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예수님 다시 뭐 하셔요? 오신다니까요. 그때 여러분은 남겨진 자가 아니라 데려감을 당하는 자, 맞죠? 네, 그것을 우리는 계속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 어느 곳을 배우건 어떤 인물을 배우건 최종 결론이 돼야 돼요. 기도하시겠습니다.